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환난이 있다고 그래요. 또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과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 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김준옥 장로님 댁에 이제 청주 신방을 갔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최고로 오래되신 분이에요. 정말 이 교회의 역사가 95년에서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85년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죠? 거의 40년이죠. 39년. 우리 장로님이 39년 되신 분이세요. 그렇게 제가 느껴지는 게 그때 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9년 동안에 평안했겠어요. 항상 온갖 풍상이 있었는데 제가 참 우리 장로님 많이 존경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2003년에 왔으니까 지금 21년째가 되네요. 저는 21년 동안에 장로님은 한 번도 뭐라 그럴까 이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39년 동안 근데 제가 스토리는 좀 알아요. 과거에 이제 이 교회에 계속 계셨던 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가운데 남아있는 분이 이제 없고요. 장로님하고 이제 김용모 장로님 이제 계셨는데, 그런데 장로님은 정말 한 번도, 제가 히스토리를 아는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오히려, 왜 교회를 떠나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 온갖 풍상을, 별별 일들이 다 겪었거든요. 제가 4대째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넘어가면서 얼마나 또 그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지키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그런 의로운 백향목가처럼 또 감람나무처럼 또 종려나무처럼 무성하게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그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서로가 더 큰 은혜를 같이 비춰가는 쉐어하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신앙생활 인생을 사는 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풍파는 항상 있는 거고 시험은 항상 있는 거고 환난은 항상 있는 거고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하면 오늘 약속은 그거잖아요.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 우리 헌신예배인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과 환난을 잘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자자손손.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이 다 잘 돼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장로님이 카드를 보여주시는데 크레딧 카드가 2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중로킴 Sir 이렇게 해가지고 Senior 그렇게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그냥 이름만 중로킴인데 그 중로킴이라고 돼 있는 이름만 돼 있는 게 그 따님이 주신 크레딧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효도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크레딧 카드 따님에서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으신 분 계시면 이 예배 후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효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은 급이 다르더라고요. 크레딧 카드로 그냥 딱 내시는데 그리고 따님이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먹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식사비는 그걸로 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통 큰 따님인데 제가 볼 때 왜 이런 그런 축복이 많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갔던 그 충성됨이 그런 거라는 거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기 바로 전에 정말 170명
20명까지 올라갔던 교인이 30명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또 담임 목회자하고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부부관계처럼 문제도 있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별별 말들도 교회 안에 많이 돌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다 견디셨잖아요. 그 충성됨이 아마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그 크레딧 카드로 상급이 주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을 우리 교인들이 난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장로님이 제1, 2 남성교회를 다 거치신 분이잖아요. 청년회 순회감들을 다 거치셔서 이제는 이제 에노케까지 이렇게 쭉 가셨는데, 그런 충성된 그 신앙생활로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면류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찾아 손손 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1, 2 남성교회 회원들의 헌신 자세를 이 순서지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에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일꾼이자 가정의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묵묵히 묵묵히, 이 단어 정말 좋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제1 남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꾼이자 가정의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1 남성교회 회원분들께 정말 이 소원 그대로 이루어지는 올 한 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 남성교회 기도 제목도 멋져요. 거기 한번 이 남성교회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섬김과 헌신으로 가정교회 사회에 예수님 닮은 삶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에 성령 충만을 각오합니다. 아멘. 어느 분이 이거 쓰셨는지 정말 상 주고 싶어요. 이 두 글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2 남성교회는 먼저라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항상 먼저 섬김과 헌신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님 닮은 삶 살게 해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1, 2 남성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 닮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일꾼, 이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특히 먼저 일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섬기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용서하자, 내가 먼저 이해하자.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받으려 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제2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일꾼이 되고 가정에서도 멋진 아버지가 되기를, 그런 남편이 되기를 소원하는 제1 남성교회의 소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원대로 정말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근데 일꾼이라는 단어가 이 많은 단어들 속에서도 더 마음에 와닿아요. 보통 이 꾼이라는 말이 사실 살짝 좋은 의미로서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꾼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혹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한대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소리꾼, 경비를 잘 서는 사람은 파수꾼,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은 심부름꾼,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사냥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꾼. 또 꾼이라는 말은 이제 명사 뒤에 붙여가지고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대요. 예를 들어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낚시꾼, 노름을 즐기면 노름꾼, 아첨을 잘하면 아첨꾼.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이라는 뜻도 있대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구경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꾼이라면 어떤 뜻이겠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일을 즐겨하는 사람은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남성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는 말은 예수 닮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겠다는 뜻은 예수 닮아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요 교회 일을 즐기는 사람이요 교회 일을 위해 모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한 일꾼은 예수님 닮은 삶을 정말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일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꾼으로 밤낮 없이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일리남성교회 회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한 예수님 닮은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역사를 우리 일리남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일꾼이 많아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경꾼, 말꾼, 그리고 일꾼. 이제 구경꾼은 말 그대로 구경 삼아 교회 다니시는 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보다는 이제 구경하시는 분. 옆에 있는 사람도 구경하고 찬양대 사람도 구경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오늘 머리를 잘 빗었네, 깎았네, 교리가 기네, 이제 이런 거 구경하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그래서 구경하듯이 신앙생활하다가 가시는 그러면 힘이 없죠. 은혜도 없어요. 구경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구경할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구경꾼 신앙으로는 개인적으로도 그가 속한 교회 혹은 가정, 사회에도 아무런 긍정적인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 교회는 구경꾼이 필요 없냐? 아니죠. 구경꾼이 필요하죠. 구경꾼, 말꾼, 일꾼 얘기하지만 구경꾼도 필요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구경하러 왔다라고 해가지고 좋지 않게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분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술꾼이었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근데 교회를 왜 다녔냐? 결혼할 때 아내가 이제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는데 아내 될 사람이 결혼 조건이 교회 다니는 조건이었대요. 그래도 이분이 의리사나이고 남아이런 충청검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내와 그 약속,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경꾼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술을 이만큼 마시고도 주일날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졸다가 오더라도 구경꾼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구경꾼으로 다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다녀야 돼요. 그냥 예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화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괴롭고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주 안에 거하세요. 주 안에 가만히 계시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주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비유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안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교회당 아닌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또 취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앞에서 찬양하는데 희한하게 그 찬양 가사가 자기 얘기로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펄펄 흐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도 못하는데 그래서 혼자 떼굴떼굴 부르면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경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구경꾼 신앙이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구경하러 와서 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구경꾼이라고 혹시라도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좋게 보기보다는 구경꾼이라도 와서 보세요. 앉아서 졸다가만 가셔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경꾼을 많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전도의 불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세요. 삭개오가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거기 구경하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해가지고 예수님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스데반 옷 맡아주면서 스데반이 죽는 거 구경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내 집을 치고라 해요. 야, 이분도 오시고 저분도 오시고 주의 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졸면서 가다가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언젠가는 터치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구경꾼이 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올 한 해 많이 전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경꾼 신앙인들을 많이 부르셔서 나중에 그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 신앙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꾼 신앙인이 있다는 거죠. 말꾼은 일보다도 말을 즐겨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 이게 이제 말꾼이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면 좋습니다.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제가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말을 아끼면 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말이 한마디 하고 또 억울하니까 이쪽에서 한마디 하고 저 억울하니까 저쪽에서 한마디 하고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되더라고요. 점점 이게 문제가 거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체의 비결을 제가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나는 날마다 얘기를 하면은 제 아내는 저보다 할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말을 해가지고 이긴 적이 없어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막 산통을 겪을 때 뭐 미역국 안 끓여준 얘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할 말이 없겠어요. 나도 할 말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돼요. 같이 살 것 같으면, 같이 안 살 것 같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 것 같으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는 되도록 말을 아끼면 좋아요. 일보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사실 말을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에요. 말은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말을 그렇게 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같이 나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인가? 주님이라면 과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했겠는가?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의미는 에베소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감사하는 말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무슨 말을 하느냐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초이스거든요. 항상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보니까 감사와 칭찬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잘나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불쌍해서 결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고마워요.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오늘 아침은 아니구나, 어제구나. 어제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해준 걸 먹었잖아요. 그러고 뭐 이렇게 다치고 그러고 반창고도 묻혀주고,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내용들을 다 적어가지고 기억하고 그걸 자꾸 얘기해주면 인간관계가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감사한 일만 있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기억해가지고 그런 걸 계속 얘기하면 좋았던 관계도 다 깨져요. 다 깨져.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러니까 이게 꼭 보니까 초이스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말을 선한 것을 선택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가 감사 찬양입니다. 찬양은 다른 말로 칭찬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사람들은 잘못을 이야기할 때보다는 칭찬을 해줄 때 훨씬 더 변화가 잘 됩니다. 잘못을 지적해줘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못을 지적할 때는 내가 화풀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기분 좋아 얘기해 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해줬다고.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 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하더라고. 아빠 만나는 걸 힘들어하고 멀리하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고래도 춤춰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너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말하는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살리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살리는 길이 감사와 칭찬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칭찬하는데 엄청 인색해요. 모 그룹에서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칭찬을 했다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칭찬하고 삽니다. 이게 설문조사라니까 대부분이 다 자기는 칭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칭찬 들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놀랍게도 칭찬 들은 사람은 없어. 똑같은 사람은. 근데 자기는 다 칭찬했다고 그러는데 칭찬을 들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스꽝스러운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칭찬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아무 맥락 없이 하는 칭찬 말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히 집어내서 칭찬해 주는 이런 점이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진짜 제게 본이 됩니다. 제가 우리 김준호 장로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장로님께 배운 게 있어요. 정말 이 뼈에 사무치도록 배운 게, 왜 어렸을 때 그 자식들에게,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 하셨더구만. 그 성경을 한글로 필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글을 다 잘해요. 한국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셨고, 다 자제분들이. 이런 걸 진짜 일찍부터 좀 한 살이라도 좀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찬양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데요. 정확하게 상대방의 장점을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진정성 있는 칭찬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지금 이 시간 사실 권사님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이 지금 정신없이 신방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앉아있을 시간도 없는데,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또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도 주시고, 제가 카드 읽으면서 정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실 정말 감사해요. 예, 감사와 칭찬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말꾼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게 들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저 좋지 않은 말, 남을 비난하는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꾼이다, 저 사람 말꾼이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올해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꾼이 될 필요가 있어요. 구경꾼도 교회는 필요하고 사실 말꾼도 필요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선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말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한몸된 공동체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늘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보니까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봤을 때 뭘부터 보는지, 이게 이제 순서지 같은 걸 딱 봤을 때도 이렇게 딱 한눈에 오자를 탁 알아보는 분이 있어. 오자와 이화하는 게 뭐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점을 좀 많이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저도 더 철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기 송근영신 예배 때 이제 서로 이제 축복기도 안수기도도 하지만은 저도 장로님들께 축복기도를 받아요, 안수기도를. 근데 그때 제가 청했던 게 그거예요. 올해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하면 성도님들의 단점을 보면 저도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이고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점은 진짜 많이 보여요. 근데 자꾸 그런 거 보면은 얼굴 표정이 편해지지가 않고,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고, 메시지도 편하게 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이게 다 이뻐 보여요, 진짜.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헌신하는 게 기쁘고. 그래서 이게 사랑하면은 거기에서 많은 허다한 점을 이제 덮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사람에게서 볼 때 이제 부족한 점을 보는가, 부족한 점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칭찬이 인색해지잖아요. 저 사람도 칭찬해주면 또 교만해질까봐 칭찬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족한 법을 보고 항상 이렇게, 근데 그냥 칭찬에 그냥 통 크게 쓰면 좋아요. 그리고 감사. 내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칭찬을 통 크게 쓰시면 나도 칭찬을 통 크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래서 남성교회 올 한 해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늘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셔서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남성교회 회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말꾼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구경꾼도 필요하고 그리고 말꾼도 필요하다. 좋은 말로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는, 그리고 살 의욕을 주는 그런 선한 말꾼이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일이지요. 정말 멋있게 보이는 사람, 어쩐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빨간 바지 입은 말 많은 사내가 아니라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내가 좋은 거예요. 항상 말만 없는 사내가 아니라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멋진 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말없이 땀 흘려 일하는 사나이, 그 사나이가 멋있는 거죠. 지금은 한국에 잠시 가 계시지만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이거 오늘 같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것도 제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날 봄날 열심히 이제 이 컴퓨터 앞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밖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 보면 햇볕 가리개 채널 쓴 모자를 쓰시고 한 사나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혼자 열심히 화단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남성계 회장님이 본인이 바쁘신데 그 일주일에 딱 한 번 과거에 열심히 이제 사업하실 때 그때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루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누가 시킨 분이 없어요. 아무도 부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노란 사실 말 없는 그 사나이가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교회 화단을 다 다듬는 거예요. 잡초를 다 뽑고 땀 흘리면서. 우리 교회 화단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말없이 땀 흘려 일한 결과로 만들어진 꽃밭이에요. 여러분 잔디를 누가 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 계세요. 누군가예요. 누군가. 우리 뭐 그렇게 외주 줘가지고 그런 거 한 게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청소도 우리가 했어요. 근데 교회 청소 우리가 할 때가 더 깨끗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다 정교인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잘하거든요. 이제 프로들은 와가지고 보이는 곳에 하시죠.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군가의 힘으로 그렇게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감사할 분들이 진짜 한둘이 아니에요. 부엌봉사, 또 우리 교회 또 학교들 많잖아요. 성경학교, 한국학교, 또 보람학교. 너무너무 헌신하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연말에 이렇게 무슨 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춘이고 추려가지고 이 교육부에서 교사 선생님, 근데 교사 선생님들 뭘 상을 주려다 보니까 그 정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전교인이 다 상을 받아야 돼. 사실은 그 정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야, 진짜 일꾼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구경꾼 말꾼이 아니라 사실 일꾼들에 의해서 멋지게 가꾸어지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그 성도를 잃지 않게 하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충성된 일꾼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교회 일은 사실 봉사예요. 일불도 생기지 않은 봉사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하고 오셔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봉사하시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번 정서 신방하면서도 정말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빌게 되더라고요. 교회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경꾼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한 말꾼,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통 크게 쓰셔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영적인 꽃밭으로 만드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성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닮은 일꾼이 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제1, 2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 제1, 2 남성교회 회원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